안녕하세요.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요즘에 제가 목소리가 조금 변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아마 목소리가 좀 칼칼해진 느낌도 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인생의 템포를 좀 늦추어가는 그런 호흡 조절하는 시간을 좀 맞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잘 듣고 또 그런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뭔가를 분별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경청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환경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아마 인생에 있어서 그런 시기를 맞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아나베프티스트 그동안 아나베프티스트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주 베이직한 거,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 책을 통해서 소개도 하고, 아나베프티스가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어떠한 그룹이 있는지, 이런 정도 소개했고요. 또 몇 주 전에는 이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좀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메노나이트 목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일전에 아나베프티스트 교회의 특성을 나는 지금 어떤 교회에 다니지 우리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살펴본 적이 있는데 메노나이트 교회는 회중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회중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론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기도 하지만 그 교회가 어떤 것이 교회인가를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삶을 영위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이 큰 이슈 중에 하나죠. 그 중에 이제 예배와 목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는 이제 우리들이 교회라고 어렸을 때부터 인식해 왔던 거는 가장 먼저 건물 어디에 있지 이런 생각을 먼저 했을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교회로 인식된 게 아주 자연스러운 하나의 교회에 대한 이해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의 어떤 교파에 속해 있지 장로교인가 이런 어떤 나름대로 틀거리가 있어요. 그걸 조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직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원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야기하실 때에는 그런 건물이나 조직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자 한 것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구세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임. 그래서 사람이 교회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메노나이트 교회, 아나베프티스 교회는 건물교회, 제도교회 이런 것들도 무시하진 않지만 그 필요성과 효용성은 인정을 하지만 교회라고 그러면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 이런 것을 교회로 인식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바디를 이제 이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교회인데 그냥 가만히 내버두면 교회가 되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저마다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혹은 은사를 가지고 이제 교회를 구성하는데 교회를 구성해 놓으면 교회도 나름대로 리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리더를 우리가 목회자 이렇게 부릅니다. 물론 가톨릭에서는 신부님, 사제 이렇게 부르고 거기에는 사제의 서품들도 있겠지만 가톨릭의 수직적인 그런 체계가 있고 나름대로의 조직이 있다면 또 기독교 내에서도 장로교면 장로교, 감리교면 감리교, 오순절이면 오순절, 저마다 교단의 나름대로의 어떤 직제들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교회는 조금 낯설어요. 그래서 아나베프티스트 교회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아나베프티스트 목회를 이해하기 힘든 이유가 그동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경험했던 이 한국에서 주변에서 경험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낯설게 여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2002년에 정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좀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1995년에 석사학위를 마치고 공부하러 갔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석사학위를 졸업하고 결혼하고 이제 외국을 나갔는데, 그때에 또 인도하심이 있어서 사실 이제 신학 공부를 학부부터 했어요. 그래서 학부 4년, 3년, 1년은 청강생으로 또 3년은 정식으로 공부를 했고, 졸업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의 권면에 의해서 MDB 목회학 석사 과정을 이제 들어가면서 2002년에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자마자 또 감사하게도 목회지가 사역지가 생겨서 이제 토론토에서 정식으로 메노나이트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한 22년이 됐네요. 그 어간에 이제 목회에 대해서 조금 배워가면서 현재까지 오게 됐는데 그 목회라는 것을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리고 아예 목회자가 될 생각으로 제가 목회학을 공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됐죠. 저는 이제 아나베프티스트 쪽에서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실 장로교회 직자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어렸을 때 장로교회에서 커오긴 했지만 실제로 좀 저한테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한 거는 저에게는 메노나이트 목회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랄까 이런 것도 좀 편한데요. 들여다보면 겉모습은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성이랄까 내부적인 그런 모습, 목회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은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된 표현으로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줄 때 아유 우리 김복희 목사님은 목회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당신들이 목회해온 경력과 경험과 그런 어떤 전통에 비추어 보면 메노나이트 목회는 뭐 목회 같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목회제에 대한 인식도 좀 다르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같이 공동의 목회를 할 건가 이런 기본적인 전제가 좀 있고요. 요즘에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중직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메노나이트는 아예 뭐 16세기에 뭐 이중직 이런 거 성직자에 대한 그런 엔티클레리컬리즘이라고 그래서 반성직주의를 표방했던 그룹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발칙했던 그룹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좀 불경스러운 그런 이미지를 부여받으면서 쟤네들은 성직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룹들이야. 뭐 이런 핀잔 내지는 박해의 원인이 되는 뭐 핀잔을 받거나 그 박해를 받는 그런 원인이 됐던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 대한 이해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이해도 기존에 있는 스트럭처 내지는 기존에 있는 어떤 교회의 그 수직적인 데 익숙해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교인들에게는 좀 낯선 그런 회중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회자의 포지션 자체도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좀 어렵게 좀 다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노나이트 목회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참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쉽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쭉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아나베프티스트 교회에서 목회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의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목회자를 부를 때에 뭐 미니스터, 뭐 레버런드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셰퍼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셨잖아요. 우리 양들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되신 것처럼 또 교회 내에서도 회중 내에서도 리더가 필요한데 이 리더를 셰퍼드라고 그래서 목양하는 선한 목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는 소그룹에 있어서 목장이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썼었어요. 한때 NCD 뭐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든지 셀처치를 부르짖었던 분들께서는 이런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아나베프티스트에서는 애초에 셰퍼드라는 용어를 좀 썼었고요. 조금 더 영어 표현에 가까운 것을 들자면 패스터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미니스터라는 말은 좀 잘 안 쓰고 레버런드라는 말은 더더욱 안 씁니다. 다 목사를 이야기하는 목회자를 지칭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뭐 프리스트 이런 말 더더욱 안 쓰죠. 그래서 이제 프리스트라는 거는 사실상은 성직자, 사제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가톨릭에서 많이 쓰던 용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용어를 살펴보면 메노나이트의 목회에 대한 이해가 목회자에 대한 이해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쓰는 거는 셰퍼드를 많이 쓰는데 요즘엔 그냥 패스터를 쓰는데 뭐 영어 문화권에서는 보통 이제 그 이름을 많이 부르기는 하는데 굳이 쓴다면 미니스터라는 말을 조금 쓰고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거는 패스터와 미니스터고 레버런드라는 말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극존칭하는 말인데 때로는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저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간혹 한국 사람 중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레버런드 킴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조심해야 될 표현뿐만 아니라 잘못 쓰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기를 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자기 소개할 때 저는 무슨 교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늘 자기를 호칭할 때 저는 김 교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뭐 김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영어로 표현할 때 패스터 킴 이렇게 얘기는 하지 하지만 레버런드 킴이라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불러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런데 일상적인 용어로서 그거는 굉장히 좀 격식 있는 언어라서 좀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거고 스스로 또 그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김복희 교수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레버런드란 말은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데 잘 안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해, 목회자에 대한 이해가 좀 다른데 오늘부터 이제 앞으로 한 서너 번 동안에는 신자들을 위한 목회 매뉴얼에 기반해서 이제 메노나이트 아나베프티스트의 목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교회에 대한 개념과 목회자에 대한 이해, 호칭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드렸고요. 제가 메노나이트 목회자가 될 때의 그 과정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전에 메노나이트 교회에서 큰 사람도 아니고 이제 장로교에서 3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미국으로 가서 캐나다로 가서 그쪽에서 이제 메노나이트를 알게 됐고 제 멤버십을 회원권을 이제 그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노나이트 교인이고 아나베프티스트 신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소위 말해서 가나다라부터 뭐 영어 표현으로 하면 ABC부터 다 다시 배웠는데요.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서 그 한국 신학은 잘 몰랐고요. 그리고 이제 메노나이트들이 역사적으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신학에는 어떠한 중요점이 있는지, 목회는 어떤 건지 이렇게 배워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내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메노나이트 목회자가 된 과정을 제가 소개를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경험했던 메노나이트 교회를 좀 소개를 하면서 메노나이트 목회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베프티스 교회를 배우고 싶어서 메노나이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을 다니시는데 실제로 주일날 행해지는 내용을 보면 메노나이트 교회가 뭐 한국 교회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큰 특징은 없거든요. 이제 몇 가지 특징이 있기는 해요.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한다. 그리고 설교를 하기 전에 어린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통합 예배를 드리고 어른 설교 전에 뭐 어린이 설교를 하더라. 그리고 설교를 한 다음에 그냥 끝. 뭐 설교 만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회중들에게 마이크를 주면서 설교에 대한 어떤 리플렉션 내지는 반응을,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한다든지,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성가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가대가 상시로 있는 교회는 없었고 주로 보면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그 부활절에 잠깐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는 경우는 이제 몇 번 봤는데 성가대 가운을 입고 하는 그런 교회는 제가 다니질 않았어요. 5개의 메노나이트 교회를 다녔는데 5개의 교회가 다 성가대는 없었고 그러나 온 회중이 다 그 사부합창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화음을 넣어가면서 아카펠라로 또 찬양을 한다든지 그래서 음악적으로 굉장히 좀 은사가 많은 그런 그룹들이라서 전통적으로 예배 음악이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배 음악이 전문가들에 의한 예배 음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부르는 그런 예배 음악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좀 보이기는 하지만 뭐 다른 교회도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메노나이트 교회를 좀 잘 이해하고 목회를 잘 이해하려면 주일에 일요일 날 행해지는 그런 것 넘어서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거버넌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통치 체제 내지는 어떤 나름대로의 구조, 통치 구조가 어떻게 되고 메노나이트 팔러티가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자들을 위한 목회 매뉴얼 이걸 제가 이제 번역을 했었는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저의 경험을 이렇게 좀 녹여서 앞으로 한 서너 시간 정도 메노나이트 목회를 좀 깊게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조금 뭐 내용이 없어 보이는 그런 어떤 개괄을 한번 해봤고요. 교회란 신자들의 모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그 교회를 운영한다 그럴까? 교회를 위해서는 누군가가 리더십이 필요한데 리더십은 패스터 내지는 어떤 셰퍼드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셰퍼드는 사실상은 어떤 공식적인 것이기보다는 관계 용어로서 자리하고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 신자들을 위한 목회 매뉴얼을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